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온가족 수련회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제자들과 온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외쳤던 종려주일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이 중요한 날에 우리가 늘 모이던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 그죠? 우리 코너사이드 사이트에 있는 그 공간에서 모이지 않고 에드먼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 오늘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시간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함께 전일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박 3일의 일정 동안에 수련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는 만찬을 아마 즐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드먼턴 온 지체들 가운데 이 만찬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먹은 분들은 수련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시겠죠. 여러분 보통 집을 떠나가지고 수련회에 오게 되면 이 민감해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또 화장실의 문제 때문에 아예 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인지 이번 수련회는 고기 뷔페가 부럽지 않게 리필을 해가면서 진심으로 드시는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식구가 밥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 가족 하나됨을 우리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라고 하셨던 그 만찬을 즐기던 그 식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번, 세 번 리필하면서 먹으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눴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6월절의 만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 가운데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려고 그들을 끌어내셨던 것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장자, 첫 번째 아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앞에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구원을 허락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어린 양으로 피를 다 흘리시기 전에 6월절 만찬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로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묶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진짜 그 시간을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쩌다가 어떤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미래하시고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나누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실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민족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 가운데 예전에 했던 것을 아련하게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새 언약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미에 맞는 사람들, 나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죠. 서로들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너무나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바른 집에 구원이 임하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지체는 예수님의 12지체처럼 너무나 달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서로의 생각과 삶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도 에드먼턴 원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가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까? 세상의 종교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던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이 포인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잘 지켜봐 하고 알아서 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마인더가 참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도 하는 것이고, 뭔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남겨놓는 것이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드리는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분명히 시작되었고 지금 그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동양 사람, 고향 사람들을 만나거나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더 가기도 하죠. 그죠? 더 친밀함을 갖게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친교와 교제의 시간들, 어떤 사역에 일치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함께하는 봉사와 섬김,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 일에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6월 7일이 토요일일 겁니다. 그때 우리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가시는 우리 팀과 그 지역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할 때 또 귀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가족 수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의 연합되는 시간들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됨은 오직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끈끈함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니 바로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성만찬을 반드시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던,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생명을 가진 진정한 한 몸임을 우리 또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달려왔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새 언약에서 온다는 사실을, 한 몸, one in Christ,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 안에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아픔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그 과정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새 언약의 약속이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3년 동안 동록했던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 이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배반의 당사자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픈 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잠을 못 잤나 봐. 졸고 있어요. 자, 잠이 확 깰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가 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만 봐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니까 그 안타까운 일을 굳이 얘기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일어난 소동이 있었죠? 그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예수님의 구원을 넘어뜨리거나 멈춰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주년을 지나고 3살이 지났지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깨고 상처를 준 일들도 있었고요. 그 상처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길, 그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만 구원과 생명과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몸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스스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할 때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 판단은 하나님을 향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허용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돌이 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동안 하나됨의 위기감이 준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분열을 일으키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에 동참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새긴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함께 이렇게 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떤 한 면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아무쪼록 우리는 그 누구도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 걸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마지막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주일,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주일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과 기회들 앞에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우리를 부르신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바램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바로 먼저 붙들고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